미국에서는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1년에 3번은 교회를 꼭 나간다고 합니다. 언제 나갈까요? 성탄절, 또 부활절, 그리고 한 번이 더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마더스데이라고 하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날은 왜 아버지는 빼냐, 그래가지고 어버이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그러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의 세상을 떠나서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픈 자녀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교회를 둘러보면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효도를 받아야 될 성도들이 훨씬 많은데 자꾸 효도를 받아야 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라고 설교하기가 어떨 때는 좀 민망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항상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의 어버이 주일 설교는 많이 해왔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늘 교훈처럼 듣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메시지보다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과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넘어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성경 속에 나타난 세 분의 어머니의 모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어머니가 누구냐?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요게벳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이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키면 저들이 힘들고 지쳐서 그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동을 더, 강제 노역을 더 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딸만 살려두라는 명령을 애굽의 바로왕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산모가 출산하는 아들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로왕이 세 번째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명령을 국가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였어요. 딸을 낳으면 딸만 살려두고 그 딸을 양육하라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악어의 밥이 되게 한다, 영영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차마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 두렵고 무서워도 차마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무서운 명령 때문에 아들을 낳았지만 차마 이름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요게벳에게는 이미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과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차마 이름도 지어주지를 못했어요. 왜요?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을 숨어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3개월 동안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자기의 품에 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의 손을 놓아야만 됩니다. 결국은 나일강에 그 아들을 떠내려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은 고통이요 눈에는 눈물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또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
더 이상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떠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됩니다. 나일강에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있는데 이 갈대 상자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뜨는 거예요. 물에 뜨는 갈대 상자였지만 혹시라도 그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와서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다가요 어떻게 하지요? 송진과 또 역청을 아주 꼼꼼히 바릅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겨서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꼼꼼히 바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 또 어머니의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저 세상의 삶의 바다로 나아갈 때마다 혹시라도 그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물결에 그들이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잔소리 같지만 또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또 가르치고 열심히 훈계합니다. 왜요? 마치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그 역청과 송진을 바르면서 조금이라도 그 나일강의 강물이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 같지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부모의 교훈과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실제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의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들을 담아 떠내려 보내는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베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베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와요. 그러면 이 2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이 상자가 테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또 한 번 이 테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곳이 어디냐면 노아의 구원의 방주 할 때 그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또 테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라는 말과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품에 안을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만 되는 시간이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아이 시절에는 엄마가 조금만 눈에 안 보여도 엄마 찾다가도 학교 갔다 오면 엄마만 안 계시면 엄마가 어디에 갔는가 부지런히 찾다가도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좀 성장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아, 이제 드디어 내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되었는가 보다. 이제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아무리 부모가 힘으로 억압해도 안 돼요. 어린 시절에는 그저 맛있는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용돈 주면 휴유가 됐지만 이제 크면 더 이상 그런 것이 먹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마치 요게벳이 자식을 떠나보낼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많이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바로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은 뭐죠?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요게벳은 너의 인생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아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갈대 상자는 죽음의 상자가 아니요 구원의 방주요 생명의 상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숱한 나일강의 악어 떼들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하여 물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하고 내 힘으로, 내 재물로, 내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자녀를 기르시고 그 자녀를 인도하시고 그 자녀를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생의 참 주인이요 부모이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어머니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바로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인데 이 여자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에게는 몹쓸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뭐지요? 더러운 귀신에 들린 병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한번 사람이 돌반하면 무슨 행동이나 무슨 말이나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아주 추악한 병에 걸려 있어요. 그 딸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던 이 어머니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애달픈 심정을 가지고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규하듯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우리의 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딸의 병 고침을 위해 찾아온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모질어요. 너무나 모욕적이에요. 너무나 수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딸의 병 고침을 위해 찾아온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그냥 단순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모욕을 당한다, 누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여러분 어때요? 저 같아도요, 화가 날 거예요. 나를 무시하다니, 내가 가만 안 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개 취급하다니, 아무리 내가 이방 여인이라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수모를 주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 나서 돌아서서 나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한 가지 소원, 그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그 수모를 다 견디어내는 거예요. 자녀가 아플까, 잘못될까, 그릇될까 늘 눈물로 기도하며, 오히려 자녀가 당하는 그 부끄러움, 자녀가 당할 그 수치, 자녀가 받아야 될 그 모욕을 홀로 다 대신 짊어지는 것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모욕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개라고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제발, 그러나 내 딸만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고침받고 이 귀신 들린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수모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하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내 자식만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으니까 내 자식만은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로서 듣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그 수모를 겪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자신의 딸을 위하여 매달리는 이 어머니에 감동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어머니의 간절함.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다 당하겠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기억해 보면 참 저희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뜨거운 여름날에도 교회에서 늘 철야하시면서 주여 주여 외치며 자녀들을 기도했어요. 그 자녀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조롱과 모욕이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졌어요. 가시로 엮은 그 왕관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을 했어요. 침을 뱉고 매를 때리며 심지어 모든 옷을 다 발가 벗겨놓고 모든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면서까지도 오래 참으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모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저 천국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 자유 얻었다,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행복이 그냥 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부끄러움도 대신 당하고 때로는 수모도 대신 겪고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저 자식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그저 머리 숙이고 그런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고개를 들고 자녀들이 그렇게 얼굴 환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의 그 부끄러운 수모를 겪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자녀된 우리들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나도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부모의 그 부끄러움, 그 부모의 아픔을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부모가, 아니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좀 병이 들고 부모가 좀 나이가 들고 부모가 좀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오히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런 모진 수모를 겪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신 부모님이 있었으니 나도 이제는 그 부모님을 내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어머니는요, 좀 특별한 어머니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신원하는 어머니인데 리스바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생소하지요, 여러분? 리스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 왕 때에 웬일인지 그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이 큰일 났어요. 나라에 흉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러한 진노와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근, 흉년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 동안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자,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해서 그 땅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싹 멸하라고 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자기들이 멀리서 여행을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부대도 다 헤어지게 하고 떡도 막 곰팡이가 나게 하고, 그래서 막 먼 길을 찾아와 지쳐있는 사람들처럼 여호수아 앞에 엎드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만큼은 멸하지 않고 그 땅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이 되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 왕이 그 여호수아가 맺은 기브온과의 화친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한 피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이 되고, 그들이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진노하셔서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고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너희 마음의 그 원통함, 억울함 풀고, 자,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은금을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울왕이 우리를 무참하게 학살해서 우리에게 억울한 죽음으로 피 흘림이 있어서 이런 고통이 찾아왔으니 우리에게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7명. 그러면 우리가 그 사울의 자손들 7명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땅에 가서 목매달아 죽이고, 그 목매달아 죽은 사울왕의 7명 그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원통함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찾아내요. 일종의 이제 살생부와 같은 거예요. 자, 어떤 7명을 찾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줄 것이냐. 그런데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차마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는 사울이 전사한 후에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허스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려고 할 때에 그 아브넬의 정략에 이용을 당했던 비운의 여자가 리스바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선정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목매달아 죽이도록 내준 거예요. 그리고 또 5명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사울의 딸 메랍이 있었는데 사울의 큰딸이에요. 그런데 실컷 다윗 왕이 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의 딸을 내준다고 했는데 그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바로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서 그 사이에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그 5명의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줘요. 그래서 몇 명이요? 이렇게 7명.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2명하고 사울의 큰딸이었던 메랍의 그 아들들 5명하고 7명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의 고향에 가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의 억울함은 조금 풀어졌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원통함이 생겨요. 누구예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그날부터 하루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피가 솟구쳐 올라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몰락한 사울 왕가의 집안의 여자로서 여러분 다윗 왕가의 눈치만 보면서 숨죽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부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의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굵은 배로 천을 만들어다가 그 바위 위에 가서 그 아들의 시체에 새들이 그 시체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 시체 곁에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무릅쓰고 저녁에는 광야의 추위와 무서움을 여자 혼자 이겨내면서 그 아들들의 시체 곁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지만 새의 먹이가 되거나 짐승의 밥으로 뜯겨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내 아들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그 억울한 아들들의 그 죽음을 신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시체 곁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보리를 거둘 때가 대략 4월경이고 가을비가 내리는 경우가 10월경이라면 약 6개월 동안을 이 여자는 홀로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자녀들을 그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여자들을 과부라고 한대요. 부인을 잃은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호랍이라고 부른대요. 부모를 잃은 자식들을 과부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부르는 이름이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자식 잃은 그 어머니, 그 부모의 마음은 인간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온 땅에 퍼지게 되고 다윗 왕의 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돼요. 또 이 어머니의 원통함이 생겼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느냐?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자, 그동안은 다른 곳에 있었던 사울, 이미 전쟁에서 전사됐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다시 사울의 고향 기스의 묘실로 다 옮겨오게 되고 바로 이 리스바 여인의 아들들의 시체도 다 거두어서 함께 장례를,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이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서 그 억울한 아들의 죽음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기근과 흉년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죽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와 무서움을 홀로 무릅쓰고 6개월이나 그곳을 지켰던 그 어머니의 간절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온 땅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결국 그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주님은 죽어
무덤에 장사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생명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죄악의 씨를 뿌리는 더러운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징계를 받아 그 죄의 굴레를 쓰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신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그 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녀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죄 가운데 사망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자녀들을 저 지옥의 불못에서 천국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도록 눈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리스바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그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